본문에 등장하는 사마리아 여인에 대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것은 이 여인이 온전한 가정을 가지지 못했다는 것, 그리고 남편을 5이나 두었던 어쩌면 음란하고 어쩌면 불행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을 읽어가다 보면 이 여인이 단순히 음란하거나 또 단순히 불행한 사람인 것만은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여인은 사마리아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알고 있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진리를 말씀하실 때에 그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지식이 있었고 또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여인이 어떤 일 때문에 남편을 5명이나 두었는가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은 무조건 자기 욕망을 따라 음란한 짓만 일삼고 살아가던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은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본문에서 또 한 가지 우리를 주목하게 하는 것은 수가성에 살던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닫게 된 이 사마리아 여자가 곧바로 마을로 달려가서 자신이 만난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알렸습니다. 그러자 그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아왔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 중에 다수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들과 함께 더 있어 달라고 요청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반응들은 유대인에 대한 증오심을 가지고 있던 사마리아 사람들에게서는 일반적으로 나올 수가 없는 그런 반응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수가성 사람들은 예수님이 유대인이라는 것을 개의치 않았고 여인을 통해서 들었던 그 증언의 말씀을 마음에 새겼고 또 이후에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고 믿었습니다. 사마리아 여자를 비롯해서 수가성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께 대하여 그런 믿음을 가질 그런 반응을 보일 수 있었는가 하는 것은 31절에서 38절에 나와 있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대화에서 핵심은 추수할 때가 이르렀다는 겁니다. 추수할 때가 이르렀다는 것은 누군가가 씨를 뿌렸고 그 씨가 열매를 맺을 만큼 이제는 자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추수할 대상으로 지목하신 사람들이 바로 사마리아 여자와 수가성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나기 전에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미 주님께서 어떤 경로를 통해서 그들의 마음을 아마도 가난하게 하셨을 것이고 우리가 본문에서 읽는 표현을 따라 이야기를 하면 누군가가 씨를 뿌리는 일을 했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그 마을을 방문하셨고 사마리아 여자와 만나 말씀을 나누시고 나중에는 수가성 사람들 전체를 향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만일 사람들의 마음을 가난하게 하는 그런 씨뿌림이 없었다면 사마리아 여자도 그리고 수가성 사람들도 강팍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배척했을 것입니다. 사람이 원래 가지고 있는 심령으로는 그 어떤 사람도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거나 또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을 들었을 때에 그것을 믿음으로 연결시킬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 불러주지 아니하시면 보내시지 아니하면 아무도 예수님께로 나올 수 없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할 수가 없는 겁니다. 사마리아 여인과 수가성 사람들의 이야기는 우리가 어떻게 해서 예수를 믿게 되었는가를 알게 하는 하나의 샘플의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다른 사람들보다 영적인 안목이 뛰어났다거나 아니면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선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었기 때문은 아니었습니다. 어떤 인간도 자기의 원래의 마음을 가지고는 예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을 할 수가 없습니다. 수가성 사람들의 마음을 가난하게 하신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가난하게 하시고 또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을 때에 그것을 믿을 수 있도록 이미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과 구원을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믿음의 시작을 우리가 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먼저 씨를 뿌리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듣게 하셔서 그 복음의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나서 하나님께로 나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믿음과 관련해서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믿음을 가졌다고 해도, 또 아무리 많은 헌신을 한다고 해도 그것이 우리에게서 나온 것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고, 그 믿음을 따라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선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온갖 충성을 다하고서도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을 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온갖 헌신을 다하고서도 바울처럼 나는 죄인의 괴수입니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루를 참 믿음 안에서 보내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겸손하고 감사하고 온 마음과 온 힘과 온 뜻을 다해서 주를 섬기는 모든 교우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